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의 임함으로 삶의 평안함이 있도록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기나 이 위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화재 현장이나 홍수나 지진이 일어난 현장에 가보면 그 참담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도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버립니다. 쓰나미 같은 해일이 지나간 자리에는 원시의 자연만 그냥 남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허무함 위에서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동안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우리의 그 무기력함, 인간의 그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일궈놓은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 잔재마저 다 떠내려가 버린 이후에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과연 인간이 새롭게 만들 능력이 있을까? 우리에게 재창조가 가능할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염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활동이나 모든 그 삶이 마비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그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능력,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새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인간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새롭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절망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는 때임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무기력하고 모든 것 앞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 제자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절망에 머무는 패배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무하게 주저앉아 있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 핸드폰에서 계속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까똑 까똑 하면서
예사롭지 않게 계속 카톡 소리가 울립니다. 가끔 이 카톡방에 소식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연속적으로 소리가 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생각을 하고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제 청년 시절에 제 시골 모교회였던 아산교회에서 청년 활동을 할 때 함께 했던 여자 청년이 하나 있어요. 저하고 한 동갑이고 유치원서부터 동기동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집을 가서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가 드는 날이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시골교회를 담임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그 사람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결혼식에 참여한 제 시골교회 아산교회 여자 청년들이 다 초대를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아산교회 출신들의 카톡방을 만들어서 헤어진 지 거의 40년 만에 서로의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우리한테 가부간에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들 핸드폰 번호까지 다 받아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오늘 목사님을 만났고 또 목회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소식을 올리는 거예요. 5명이 계속, 목사님까지 6분인데 계속 울리니까 진짜 까똑 소리가 조금 거슬리게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를 가서 손주를 보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옛날의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만나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바쁜 아주 빠른 시일 내로 만나보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시집 장가 간 사람들이 왜 자꾸 만나자고 카톡방에 소식을 올리는 걸까요? 만남은 옛날을 추억하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나자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위축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기대라고 하는 설렘이라고 하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충분한 기대감, 설레임, 흥분, 감격, 감동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피해 있던 제자들이 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흥분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당신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사실인가? 아니면 꿈인가? 두려워서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정말 기대 이상의 일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 제자들 중에서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귀신에 홀린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좌절감, 절망감, 무기력, 두려움 가운데 있던 희망이 없던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엊그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에게 당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또 한 사람의 안타까움을 우린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은 화가 근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분노 치료 전문가인 토마스 하비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Beyond Anger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신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분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분노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늘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천사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여유 있게 대합니까? 저도 차를 운전하고 나가면 집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화가 난 모습을 보고 여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저만의 얘기입니까? 말씀을 안 하신 건 곤란하다는 얘기인 줄로 알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운전하는데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도 있어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어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분노를 이 화를 잘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화는 나지만 내가 이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되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이 화를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건을 당할 때마다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의지대로 내 힘껏 내 노력대로 화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그 분노를 잘 컨트롤하고 그래서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 바뀔 이유가 없다는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 화가 막 일어나고 속이 상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성령님, 내 화를 받아주세요. 근데 그런 단계는 안 하거든요. 이 분노 심리학자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즐겨 쓰는 모자를, 그 야구 모자 있지 않습니까? 이 야구 모자를 이렇게 익숙하니까 그냥 너덜너덜 할 정도가 됐는데도 잘 안 바꾼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모자가 참 많아요. 근데 모자에 얼마나 때가 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걸 한번 세탁 안 하고 그냥 땀 냄새도 나고 좀 지저분하기도 한데 그냥 익숙하니까 늘 그냥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 치료, 이 심리학자는 과감하게 그 모자를 실속에 집어넣고 새로 하나 구입해서 써보라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데 진작 바꿀 걸, 진작에 내가 모자를 바꿔 쓸 걸.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속상한 대로, 화가 나는 대로 감정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따라하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뒤바뀌어도 나는 안 바뀐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분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회복한 이들에게 직접 예수님을 확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도, 이런 변화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다락방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추궁하고 책망하고 야단칠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왜 믿지 못했느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그 불안해하고 그렇게 무기력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기력하고 그 절망감에 빠져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성령 받는 일밖에 없단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연조입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을 갖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직분 무용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신앙의 연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을 호통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 종교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냐, 그 얘기입니다. 신앙에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십니다. 주님이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자라고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꾸중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릴 때도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성령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모든 산업이 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증인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제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있던 바로 그 집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 마가의 다락방도 같은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면 그 장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이후 사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까지도 동시에 임했던 것. 성령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성령이 임했던 자리란 말이죠. 저는 오늘도 준비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는 그 말씀,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는,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직장들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불안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우리들도 유대인들한테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처형당하면 어떡하나? 다 두려워서 숨죽이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글 정도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 겁을 잔뜩 먹고 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코로나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5월 연휴로 인해서 확 확산이 됐습니다. 전에는 뭐 잘못된 과정 때문에 전염이 확산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에서도 코로나가 확산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디를 놓고 봐도 평안하다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죠. 경제가 위축되고 있죠.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공부를 못하죠. 여러분, 미래가 밝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그 돈을 받아가라 쓰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들은 이 시대야말로 평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또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노후, 우리들의 자녀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된 평안,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제일 먼저 평강이 임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말은 평안이 임했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직도 희망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아,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확신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짚어드리려고.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숨었습니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드러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보고 바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인간 예수만 쳐다봤던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만 쳐다봤던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던 그들 마가다락방에 오신 그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실 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령이 임재한 자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성령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다락방에 모여있지 말고 이제 너에게 성령이 임했으니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로마를 복음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는 거기에 멈춰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춘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할아버지인 로버트 알버트 토레이르 목사님의 글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강조됩니다. 제가 그 단락 가운데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모든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노를 넘어서서 참으로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여기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인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평강을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평안함이라. 이 평안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로구나 깨닫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역은 보내심, 즉 파송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파송을 받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방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성령을 보내신 이의 뜻을 분명히 알고 보내신 이의 목적대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교회생활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숨죽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내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